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지난 시간에 살펴본 22절부터 33절에서는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믿음의 자손만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국문은 믿음의 자손에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으로 따르는 자들을 가르치실 때 한 무리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옵니다. 한 무리의 바리새인을 언급하는 걸로 봐서 이 장소가 작은 마을이기보다는 큰 성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그들은 두 가지 말씀을 아뢰입니다. 첫째는 이 성을 꼭 떠나서 가시던 길로 계속 가시라는 겁니다. 둘째는 그렇게 하셔야 하는 이유인데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등장은 11장에서 예수님과 서기관 및 바리새인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난 후 오늘 나누는 본문 말씀에서 오랜만에 나타납니다. 그 사이에 천지개벽할 일이 생기지 않은 이상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친절을 보일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어찌된 영문일까요? 이들이 예수님께 아뢰는 말씀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찾아볼 말씀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헤롯이나 그가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코앞에 이르지 않은 이상 이들이 아뢰는 말씀은 순서가 뒤집혀 있습니다. 이유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취할 조치를 말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 이들은 순서를 거꾸로 잡아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성으로부터 예수님이 떠나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가시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 가시는지는 모르겠으나 혹시 마을이라면 몰라도 성에는 들리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들이 진짜 바라는 건 예수님이 아무데도 들리지 않고 그냥 지나치시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배층으로 자리 잡은 자기들의 지위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것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다는 말이 사실이더라도 친절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종용하거나 협박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께 친절을 보이는 듯하지만 이들이 친절 뒤에 숨기고 있는 칼날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천국문을 막는 일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32절에서 예수님이 간교함을 대표하는 여우라는 호칭을 쓰시는 대상은 헤롯과 아울러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 각자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2절 후반부부터 33절에 걸쳐 예수님은 쉽게 해석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비유로 봐야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32절과 3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내일, 그리고 제3일 혹은 모레에 관한 비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오늘 그리고 지금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만이 우리에게 확실합니다. 오늘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흘러가고 있는 지금의 시공간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타고 어디까지 가게 될는지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단 1초 후에도 우리가 이 유한한 시간 속에 존재할지 어떨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오늘, 예수님은 귀신들을 내치신다고 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성령님에 이끌려 우리 가운데 천국을 두시는 날을 말합니다. 앞서 본 마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이 내일은 내일에게 맡기라고 하신 걸 보면 내일은 사람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을 맞이하게 된다면 감사하며 충실하게 살면 됩니다. 만약 내일을 맞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하나님을 뵙고 있을 테니 아쉬울 이유가 없습니다. 내일이 주어지지 않을 때 가장 억울하게 될 사람은 내일 쓸 많은 것들을 자기 창고, 특히나 새로 지은 창고에 비축한 자들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렇게 맞이한 내일이 막상 당일에는 또한 오늘이라는 겁니다.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는 연이은 사슬 중 자신이 바로 지금 살아있는 시공간 오늘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건 언제나 오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에 다릅니다. 예수님에게는 계획된 내일이 있습니다. 그 내일, 예수님은 병고침을 성취하겠다고 하십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병 중의 병은 죄를 짓는 일이고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니 내일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에 들이셔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내일은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셋째 날인 모레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예수님이 내일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님을 침노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드디어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모레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거기는 죄와 사망과 시간이 없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3일 모레라고도 하는 시공간에서 자신이 완전히 이루어지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모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으로
죽음에게 사망을 선고하고 우리에게 천국, 곧 영원한 세상을 나누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헤롯이든 그의 사냥개들이 예수님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오늘 그리고 내일 더군다나 모레에도 헤롯에게는 예수님을 어찌해 볼 수 있는 그 어떤 권세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런 날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에게 그런 날이 온다면 그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실 때뿐입니다. 그러니 그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벼른다고 한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에도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며 그가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간다. 그 길 마지막에 놓인 예루살렘, 선지자들의 순교지, 십자가 위에서 나는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입성할 천국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이 길은 누구도 막지 못한다. 34절과 35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의인화할 때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일컫기도 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극대화하면 온 인류를 뜻합니다. 34절과 35절은 예수님이 하시는 독백일 수도 있고 바리새인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지배층을 향한 선포일 수도 있습니다. 가인의 유산으로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악의 둥지가 바로 성과 도시입니다. 그 안에는 향락과 유혹과 정치와 탐욕이 있습니다. 성과 도시 안에는 먹거리 재료를 생산하는 경작지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최근 도시를 식량 생산기지로 전환하는 일련의 움직임을 들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도시가 폐쇄되면 그 양분으로 사용할 자원이 사람밖에는 없다는 사실은 불을 본 듯 뻔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도성이 적군에게 포위되었을 때 돌아가며 자녀를 잡아먹던 막장을 되풀이하게 될 겁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게 없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회개와 천국을 원할까요? 미지수입니다. 천국은 원하지만 회개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뇌리에서 사라져가면 원수마귀는 자신이 이겼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속하는 멸망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아울러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나를 결단코 보지 못하리라 라는 표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보지 못한다보다는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게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천국문 바깥 좁은 입구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들을 귀를 연다면, 보려고만 한다면 어느 때나 누구나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이 시간에는 시편 103편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과 같아 바람 한 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니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제3일 또는 모레 곧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